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거닐던 중에 많은 수의 갈매기가 떼 죽음을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바닷가는 갈매기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이 여행객은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많은 수의 갈매기 떼들이 죽었느냐고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 상점의 주인은 어떤 이 유흥철이 되면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갈매기들이 그들에게 이게 다가올 때마다 조금 더 이 갈매기들을 자기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과자 같은 짭조름하기도 하고 단맛이 나기도 하고 또 빵 부스러기를 주든지 이런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제 이 갈매기들이 그 달콤하고 짭짤하고 부드러운 먹이에 길들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원래 먹던 먹이를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끊어지고 이 갈매기들이 그 사람들이 주던 먹이를 먹던 습관이 있어서 자신들이 원래 먹던 먹이를 먹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시름시름 이 야위어져서 결국에는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얼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이 갈매기들은 원래 자기들이 먹던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쇠약해져서 결국에는 환경을 이기지 못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더 쉽고 나에게 유익이 되며 자극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다 보니 어느샌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갈매기들이 더 달고 짭짤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그들이 원래 먹었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더 빠르고 더 손쉽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 보니 믿음으로 사는 삶과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익숙해져 버린 삶의 어떤 그런 쉬운 방법이나 또 세상의 일들을 먼저 찾는 그것에 시간을 많이, 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점점점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들의 삶이 믿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보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형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살았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믿음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믿음을 주신 성도들에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바램을 따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즉 하나님 없는 오직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믿음을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해 믿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사용해야 된 어떤 요술 램프 같은 것으로만 여길 뿐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그 영적인 비밀, 그 믿음의 영적인 능력, 그 믿음의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된다면, 즉 진리를 통하여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광야의 40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낯설고 두렵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택하신 백성의 길을 반드시 도우신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 때에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믿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고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서 떠남으로써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서만 그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과 11에서 12장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르고 믿음으로 옷 입을 때에 그 믿음은 그 한 영혼의 보호가 되고 그들을 승리케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셨다면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얻은 교훈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업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서도 아니고 중요서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그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에녹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즉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창세기 5장 22절 이하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에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에녹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에녹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성공과 우리 앞에 있는 달콤한 유혹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앙인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단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에 비해서 엘리야는 그 신앙과 그 삶이 매우 스펙타클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 850대 1로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그 이방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한 방울도 내리게 하지 아니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신앙과 능력과 그의 행한 일을 보면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해도 어느 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치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에녹을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이상의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 에녹의 신앙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짧아서 우리는 그 믿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삶이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것을 향하여 300년 동안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해서 세상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에녹이 한 것이란 것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혼자 산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과 시련과 넘어짐에도 이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큼은 결코 소홀하거나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소홀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삶에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저보다 여러분도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한 단어 안에는 이 에녹의 정말 가슴을 치는 애통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여 내 손 꼭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손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몸부리치는 이 에녹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저들의 비난과 저들의 공격에 대하여 차라리 믿음을 놓지 나는 이 쉬운 생각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 고난 속에서도 주여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나로 하여금 주께 매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의 기대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저 그분의 옆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세상의 일을 하면서 그 세상에서의 온갖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의 모든 힘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행한 것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일이다. 자녀를 낳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메어놓고 묶어놓고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그것이 위대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행했다면 에녹은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위대한 능력의 삶도 있지만 위대한 존재의 삶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에녹이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에녹의 시대를 알면 우리는 그 에녹의 그 몸부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 전 시대와 에녹 이후 시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아시고. 에녹의 세대가 어떤 세대였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여 주님과 다른 길을 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웠겠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쉬우십니까? 아마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그 길은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그 길은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이 내 손 놓치시면 주님 저는 견딜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의 탄식과 고백이 막 저절로 나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에녹은 에녹은 세상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성경 해석본을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을 성경을 보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았고, 표준 세번역을 보았고, 공동 번역을 보았습니다. NIV라는 영어 버전을 보았고요, CEV라는 영어 버전을 보았고, 또 쉬운 성경이라는 한국어 버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7, 8가지의 성경 버전을 읽다 보니까 이 5장 22절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유독 딱 한 성경만 이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을 조금 특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의 이 창세기 5장 22절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EV라는
컨템포레이션 잉글리시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during the next 300 years, he had more children. 이 next라는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를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Enoch truly loved God.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Enoch truly loved God. 즉 에녹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아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었고 그의 사랑은 때를 따라 변하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truly love라는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truly love 위에 선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truly love. 우리의 믿음이 그 truly love로부터 우리가 그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이 에녹은 자신의 영혼이 순결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 속에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용기를 느끼고 희망을 느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에녹은 true love,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true love를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사 이 에녹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으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신명기 6장은 true love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true love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true love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사랑인데 그 진실한 사랑의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지 않고요,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갈급하고 상한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병이 고쳐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그것 말고를 우리가 새롭게 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선 사람은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네 가지는 뭘 말하나요? Every time. 모든 시간 가운데 그는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every time,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직 여호와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갈망하게 만드신다는, 열망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삶의 기호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자기의 기호 삼는다는 거예요.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호를 삼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를 삼기 때문에 악이 그것을 넘어간다는 걸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묻혀져 있는 인생을 죄악이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했어요. 즉 동행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그 동행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이 어떤 대상이나 인물과 연결되어 사용할 때 이 할라크는 그 대상을 따르다라는 그런 해석을 갖게 됩니다. 즉 그 할라크 야훼라고 하면 야훼를 따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에녹은 믿음을 어느 때에 사용했다고요? 믿음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사용했다라고요. 믿음을 자신의 유익과 이 세상의 일을 위해 구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세상은 넓습니다. 근데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길 가는 동안 주님 손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의 길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게 바로 이 할라크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 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라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이 할라크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 할라크를 회복하는 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할라크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할라크라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보조를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가 두 사람이 어떤 길을 함께 갈 때 보조를 맞춘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한 대상이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고 어떤 한 대상이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는 것, 이게 보조를 맞춘다는, 즉 템포를 맞춘다라는 거죠. 이 할라크라는 것은 하나님과 템포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의 템포에 맞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에서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길을 걸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너희는 행진할 것이요 그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유숙할지니라. 즉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를 3일 길 앞서 행하게 하사 저들에게 쉴 곳을 찾게 하셨고 저들의 대적으로 하여금 그들을 무서워하여 도망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템포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육적인 상태가 그 광야에서 탈진하고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가장 적절한 템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라크 하나님. 믿음으로 할라크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를 맞춰주신다라고요. 우리가 그분께 보조를 맞춰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조를 맞추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그 광야 쪽에서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곤란과 시험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본문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저랑 같은 마음이 있으시는 분이면 좀 좋겠어요?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정말 외롭네요. 되게 예배 가운데 외로우면 안 되는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광야를 가다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맑은 거야. 그리고 딱 보니까 뭐 앞에 거칠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한 길이야. 그러면 오늘 조금 더 가볼까? 내일 조금 더 가볼까? 내가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는 게, 내일 하루 조금 더 가는 게 이 힘든 광야를 좀 빨리 탈출하는 길이잖아요. 약속에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내 몸이 아직 지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순간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가볼까? 40년 동안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저라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날씨도 좋고 길도 좋으니 하나님 조금 더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템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저 앞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더 앞에 더 평안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템포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좋은 게 우리 인생에 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할라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템포를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템포를 맞추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떠났다면 우리는 세상 쉽게 살고 싶어서 믿음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모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더 편해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더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까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실 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향하여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히브리서 11장은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믿음은 실상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은 그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바라고 있다면 그 천국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는 그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앞에 계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겁고 힘든 것을 탓하기보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할라크,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사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믿음은 저들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